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 가지 열매, 어떤 열매였는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의 열매는 다른 대상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은 곧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허다한 죄를 덮으며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성도는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하되 서너 번 하다가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 또한 우리처럼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정죄감에서 해방되어 죽음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인데, 희락은 말 그대로 기쁘고 즐겁다라는 뜻으로 크게 두 종류의 희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희락으로서 지금 나를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강한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희락이 사라집니다. 1,000만 원 벌어서 회사에서 승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병원에서 암 진단 받으면 그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희락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희락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주시는 희락을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강하고 예수님보다 높고 예수님보다 좋은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이 희락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래서 그것들이 떠날 때 그들로부터 얻었던 내 안에 있는 희락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희락을 주님 안에서 더 풍성히 깊게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희락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희락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거리들을 가져오는데, 마귀가 그것들을 내 삶에 가져오면 그 즉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락의 삶을 위협하는 그 모든 염려거리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모든 염려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는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 밥을 짓다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 아침 내가 밥 지을 물을 넉넉하게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자기의 잘못이라고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감동한 아내는 더 크게 울었고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왜 우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불 조절하는 게 어려워서 밥이 탄 것이라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한참 후에 아침에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해서 너에게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라고 또 며느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성,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탓하지 않고 감싸 안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역시 불화하여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역시 불화했고 이삭의 쌍둥이 아이들 에서와 야곱 역시 서로 불화했으며 야곱의 아들들 역시 불화하여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반인륜적인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불화하여서 남북 왕조로 나뉘어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지금 우리나라 역시 야당과 여당으로 나뉘어져 어려운 이 나라의 형편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탓하며 비난하기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의 비결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감싸 안으며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불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든지 아니면 사람들끼리의 전쟁으로 망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참된 평화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세계의 화평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화목 또는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의 뜻은 덮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가 화평의 의미입니다. 화평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죄 용서를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화평하고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늘 불안과 불만족과 불평과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관계들 역시 화평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 주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순결한 신부,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로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정립될 때 우리 삶에 참된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참되고 영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구약의 화목제물인 동물제사는 하나의 죄에 대해서 한 번만 용서받게 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신약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되고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제 다 함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삶을 살라고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크고 간절한 소원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여러분 안에 그 소원 이루기 원하시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섬겨온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용서하지 못한이라고 하는 이 큰 장애물들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반목하고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화목하지 못한 이 관계를 합리화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의 잘못이냐 그의 잘못이냐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체험하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화목해야 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죽을 각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결코 화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대방의 그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 화목함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중단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철천지 원수보다 더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화평함을 따르라라는 말씀에서 따르라라는 이 단어는 화평함을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그 목적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경고하는데, 첫 번째는 뒤처지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서운함과 원망이라는 쓴 뿌리이며, 세 번째는 육적인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게 되는 망령된 언행입니다. 이제 화목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요소인 무관심, 쓴뿌리, 망령된 언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교회의 화목함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회의 화평과 거룩함을 깨트리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직 은혜의 체험이 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화목함을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도 나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고 감싸주면서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든지 뒤처져 있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무관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는 불평과 원망,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불화하는 교회, 신앙생활하기 불편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화목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한 미움과 서운함, 원망이라는 쓴뿌리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독극물은 나를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결국 우리 모두를 아프고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 안에 이 미움과 원망이라는 쓴뿌리가 생겨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형제와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서운함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내 안에 생겨나는 그 억울함과 서운한 마음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쓰고 독한 물로 인해서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혹 현재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그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로 시선 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밉고 원망스러울 때도 역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의 치료제가 틀림없이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 줄 믿습니다. 교회의 화목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망령된 언행입니다. 망령이란 단어는 정신이 흐려져서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에서는 영적인 정신이 흐려져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흐려지면, 즉 하나님을 향한 신학이 희미해지면 우리 역시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내 자존심과 체면과 감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워놓으신 그 화평과 거룩함을 너무나 쉽게 깨뜨려 버립니다. 그 누구도 멀쩡한 정신 가지고 앞으로 나 하나님 안 봐도 되고 나 천국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하고 소위 내 체면과 자존심이 구겨졌다 생각되면 갑자기 영적인 정신이 희미해져 가지고 마치 평생 하나님 안 보고 살아도 좋다는 듯이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망령된 언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배고프면 짜증내는 아이처럼 또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멀리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게 되고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도로서 정신 나간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료들 가운데 혹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서 멀어져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서운함과 섭섭함이라는 쓴뿌리가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쓴뿌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이 흐려져서 망령된 생각을 품고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해 요소, 무관심, 쓴뿌리, 망령된 언행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고 그가 뿌리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내밀고 또 내밀 때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맺혀지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의 맛을 보면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우주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천체 망원경이 필요한 것처럼 우주보다 높고 넓으시며 전 우주에서 가장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목함과 거룩함이라는 망원경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주를 더 멀리, 더 자세히 선명하게 보기 위해 더 성능 좋은 망원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 온전히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면 지금보다 더 크고 깨끗한 화평함의 렌즈와 거룩함의 렌즈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몸의 각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더 화목하고 날마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심각한 상처 이야기 한두 개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상처와 괴로움과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상처와 괴로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그 크고 많은 상처를 입으셨으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우리를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화를 내며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의 형제와 이웃, 친구와 동료와 허물과 약점을 조금 더 품고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좀 더 기다려주고 화평함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13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며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어찌 그리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이 그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형제 간에 다투고 가족 간에 불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나도 괴롭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함을 이루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찌른 사람, 아니 지금도 나를 찌른 채 그 가시를 빼지 않고 있는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즉 화평함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만나기 위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을 보고 한없이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저희를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마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희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소원으로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화평함의 안경을 쓰고 전능하신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